지난 한 1월쯤 그때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 들려가지고 형이 지금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애쉬빌 한인 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 취임식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제 아내도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이 교회 만 7년 이상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특별히 이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까? 아무래도 금요 저녁 예배, 특별히 대한민국 축구 경기 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누가 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이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오늘 찬양과 말씀 그리고 특별히 기도 시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혹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시편 기자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다시 감사함으로 송축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축이 무슨 말이에요? 칭송할 송자에 빌축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새가족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안 가고 우리 새가족 담당자이신 허진 목사님이 가시는데 어떤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새가족 분께서 이런 신앙의 간증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데 마음에 다짐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걸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실천사항으로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지 말고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1분, 2분 전에 오늘 들어온 분 계시죠? 하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저 뒤에서 늘 안내하고 있잖아요. 인사하잖아요. 7시 반 되면은 그때 정말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권면드리기는 예배를 한 최소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먼저 미리 와서 준비하는 예배 자세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제가 그 세 가족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예배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혹시 예배에 나온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복되는 기적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참 기도원을 많이 끌려갔던 것 같아요. 저는 25이 돼서 뒤늦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다 습관적이었어요. 다 억압이었고 다 끌려다녔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한참 한국의 부흥회가 붐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곳, 특별히 신년 부흥성에 하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잖아요. 뭐 한월산 기도원, 뭐 강남 금식 기도원 이런 데 뭐 미어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가 좋아했던 부흥사들, 특별히 그 목사님들을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유머러스한 목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웃겼던 목사님들.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는 자연스럽게 훌륭한 목사는 웃기는 목사님이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드러내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부흥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강조했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뭐였어요? 항상 아멘을 강조시켰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좀 안 한다 싶으면 할렐루야 이러면 설교 안 끝나 막 이러고요. 그렇죠? 아멘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강조했나 보니까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물론 헌금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은 값진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사들이 또 많이 강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습니까? 특히 경상도 분들 설교자들은 미시합니까? 이러잖아요. 미시합니까? 이게 리듬 타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까? 이랬을 때 믿습니다. 뭐 기도하실 때도 보면은 믿습니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잘 믿어질 때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잘 믿어질 때는 그냥 믿습니다 이래요? 자기가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 아이에게 드러난 귀신을 쫓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귀신을 쫓는 어떤 공식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줌과 동시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선 이 질문은 마음속에 좀 새겨두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전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목격했던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이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 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고생 끝. 이제는 우리에게 탄탄대로의 길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초자연적인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자체도 너무 프라이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제 얻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우성우성거리고 저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여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헐뜯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헐뜯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싸우는 분위기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디베이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arguing으로 받고 있어요. arguing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 어떤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인 상태로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arguing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의 정황을 보니까 제자들의 이 변론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신통치가 않아요. 막 뭐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죠. 말문이 막히는 것 같고,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15절, 제자들을 포함한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예수님께 나온지라. 매우 놀라며. 이 마가는 왜 예수님을 본 그 무리들이 매우 놀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변론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 잘 오셨다, 이런 어떤 안도감,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옳거니 저 무리들의 대장 납셨네, 야 이거 일 재밌게 흘러가겠는데, 이런 어떤 놀람, 또 기대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16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오셔가지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단순하게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네 도대체 왜 저 서기관들하고 이런 말다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냐는 거죠. 아마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좌초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을 아끼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좀 웅얼웅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대답에 흔쾌히 저희가 여차저차해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꾸지람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너무나 답답해서 소갈이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아들이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예요. 정말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원망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르겠지. 그리고 기대감이 혼합되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꾸짖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실까요? 어떤 믿음? 여기서 이 제네레이션으로 번역된 이 세대는요, 이 세대라는 단어는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사는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못 믿는 세대, 특별히 귀신을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그 권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한탄이 이 믿음 없는 세대여야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귀신 존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혹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귀신은 없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성경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3년차 전도사일 때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천 장원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시골이에요. 사면이 논으로 돼 있고 중앙에 딱 교회 하나 세워져 있는 아주 농촌 교회예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성도님으로 오시기도 하고 대부분의 연령대 어르신들이 다 우리 에녹회 성도님 나이대세요. 한 성도님들은 한 30명 정도 되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 교회를 주일마다 내려가서 좀 섬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귀농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은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딸이 20살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떤 희귀암에 걸렸는데 죽기 거의 한 2주 전 정도에 귀신까지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저도 그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대원 다니는 그 순간에 그 신학생들이 가장 영적으로 뜨겁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마음에 용감함과 또 그 귀신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기도 빡세게 하고 간 거예요. 찾아가서 민지라는 그 여자애들을 두고 아이를 두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저리 가라고 무섭다고 막 그래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 악한 영이 저를 막 거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먹지도 못하게 하니까 애가 완전히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그 아이가 막 벌벌벌벌 떠는 데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승리의 쾌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야, 이 귀신이 나를 보고 벌벌벌 떠네. 저 보고 떠는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 보고 얼마나 승리의 쾌감이 있던지요. 지금 저한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막 좀 저도 막 오싹오싹 소름이 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 이 자매는 주님의 품으로 안겼어요. 결국 얼마 안 돼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왜 귀신 못 쫓았을까요? 이전에 분명히 귀신도 쫓았던 적이 있거든요. 전에 쫓았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라서 못 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도 행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어요. 얼마나 사역에 힘이 났을까요? 저 같아도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말씀 막 전하는 순간순간 막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사역에 힘이 날까요? 오늘도 아마도 이 제자들이 그때 했던 것처럼 비록 예수님은 곁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하고 외쳤을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비주의자를 사용, 막 장풍도 쏴보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쏴!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오늘따라 왜 안 되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구경하던 서기관들에게 완전 먹잇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책 잡히는 우스운꼴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다급한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시절을 보내왔고, 그 이제 정말 해결도 될 수 있는 그런 고지 앞에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23절 말씀은 이 아버지가 앞서 말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전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역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 쫓겨나는 귀신은
아이에게 끝까지 고통을 줘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 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그를 죽음에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반응이에요. 이에 일어서니라. 병고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침울해 보여요. 풀이 죽어 있어요. 잠시 후에 자신들은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는지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희는 왜 그 귀신 못 쫓았던 거예요, 선생님?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답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뭔가 심플한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어떤 공식을 알려주신 건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는 뭘까요? 이런 종류. 그들이 오늘 실패했던 귀신 쫓는 것 외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갖게 하는 모든 종류들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 본문이 기도 외에도 금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걸 어떻게 받고 있냐면 The kind can come out by nothing but prayer and fast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금식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나 금식의 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마치 기도나 금식으로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이 그 떼쓰는 거 못 이기셔서 들어주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 민전도사 금식 몇 번 해봤어? 그래요. 본인은 많이 했다는 거죠.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는 한번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죽을 거예요 아마. 저 일주일도 제가 변화 받을 때 일주일 금식하고 변화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더 이상 못해요. 그런 금식을 할 만한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이 한계 이내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달라,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금식입니까? 하나님, 제가 금식할 때까지 응답 안 주시면 저 떠납니다. 저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안 해주시면 저 떠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마치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분들도 봐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어떤 간절한 금식과 기도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기도를 우리의 어떤 소원 정도 아래는 용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기도에 대한 샘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달달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우리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어떤 반드시 하는 어떤 암송 구절, 물론 암송을 하면 좋죠, 주기도문은. 근데 이걸 어떤 마치 주문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저희 아버지는 저 중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지 교회 수요 예배 저녁에 저는 무조건 가야 했어요. 좋던 싫던 가야 해요. 왜냐? 성도가 저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가야 했어요. 형은 잘 안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안 가기도 하고, 엄마까지 2명, 앉아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왔어요. 저녁 한 9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밖에를 딱 나왔는데, 저는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밖에 딱 나왔는데 이 경찰 2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딱 붙잡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너 담배 가지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물어봐요. 너 그럼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 갑자기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파르타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외웠어요. 경찰 2명 세워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교회 다니네, 맞네, 가, 이러는 거예요. 제 주머니 속에 정말 담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과연 주기도문만 외우면 우리의 믿음이 좋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이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신 후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 우리의 필요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 뜻이 우리가 소원하는 그 뜻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훨씬 위에 있는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의 소원만 아랠 때 이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상호 간에 어떤 교통이 있는 것이 인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통보하고 안 들어주시면 떠납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금식을 어떤 인내의 우월성, 자신의 인내의 우월성, 인내도 할 겸 살도 뺄 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제가 봤어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데 그 내용이 순전히 자기의 욕심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으로만 가득 찬 기도라면 오늘 귀신 못 쫓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민지,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렸던 이 민지 자매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귀신을 향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그랬을, 찬양할 때 떠는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막 우쭐함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혹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에 쫓아봤으니까,
이쯤이야. 내 경험, 지혜, 이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선포했을 때 떠난 건데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머리에서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겉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이 깊은 곳에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기도는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금식을 할 경우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음식을 제어하면서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식마저 끊음으로써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24절에 이 아버지의 절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얌전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은요, 가만히 보세요. 모순 아닙니까? 말이 모순이잖아요. 아니, 믿는다 해놓고 믿음이 없다니요. 아니,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한 척 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것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매일 넘어져도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떠세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누가 가장 잘할까? 제 아내가 잘할까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 믿음이 가식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의심 섞인 것 같은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은 능력의 역사로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 무리들에게 보여졌어요. 드러났어요.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맞나요?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이 찬양 제목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인 줄 알았어요. 항상 PPT 하다 보면 가장 앞소절을 보고 제목 찾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찾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게요?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강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정말 강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그 구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습관적으로 죽어 있었던 믿음은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제목 있으세요?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날마다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첫사랑의 믿음이 이게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예배에 와도 찬양에 와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감흥도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나가는 분들 계세요? 신앙에 뜨거운 이런 열정이 없는 분들 계세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명예와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